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과 충고를 달게 받고 또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삶에 관한 잠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우고 준비해도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19, 20절에서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부자, 그 부자에게 그날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하나님의 언도가 떨어져서 그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허탄한 곳으로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 인간의 앞날에 대한 자랑은 심지어 악하고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지 않는 계획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았다 할 수 없고 내일을 자랑하고 장담하는 사람은요 오늘 스스로 산 사람들이겠죠. 오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전제가 칭찬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입으로 칭찬하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 기준 미달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상식에 맞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내 기준에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더 지혜로운 자는 그 상식을 넘어서서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대로 이 말씀을 의역해서 번역하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말은 돌 하나가 무거울 뿐 아니라 모래 한 알조차도 무겁다. 그러니까 돌 하나는 물론이거니와 전혀 무겁다고 여기지 않았던 모래 한 알조차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신이 지쳐 있을 때는 모래 한 알도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분노는 그런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가 심신이 피곤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모래 한 알도 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몸이. 근데 분노는요, 우리를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한다. 우리를 그것보다 더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를 쥐고 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다는 것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분노가 이런 거예요. 분노가. 내가 분노를 내면 나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가 아주 산 같은 그런 바위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분노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예요. 분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큰 바위 같은, 산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소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그러니까 분노는 그렇게 잔인하고 창수 같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분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질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질투와 시기에서 일어납니다. 질투와 시기가 분노를 유발하고 그 분노가 살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투기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5절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숨은 사랑은 숨겨진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고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약한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숨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보다 진정한 사랑은 면책하는 거예요. 면책.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가하기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고 따끔하지만 아프지만 질책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은 면책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나한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늘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6절에 보면 그것을 원수의 거짓 입맞춤이라고 부르거든요. 나한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듣기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따끔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물론 전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에 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한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친구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그 친구가 친구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뭐예요? 나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죠. 여러분 나 못되게 해주는 사람이 친구 아니잖아요.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는 거 뻔히 보면서
내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욕 먹을까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해놓은 건 친구로서 해야 할 일에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불성실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요. 자, 그런데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잘 보세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상처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상처 받았어. 내가 아무한테 상처 받았어.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몇 번 하다가 우리 안에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야, 좋은 소리 해봐야, 올바른 소리 해봐야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상처받았다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아유 뭐 말해봐 소용. 이게 학습이 되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근데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처는 항상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상처라는 거죠. 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우리는 모든 상처를 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리석은 자는 상처 때문에 병든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상처로 인하여 더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면책, 따끔한 충고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가 잠을 보았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에요. 나는 뭐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난 더 이상 나아질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이미 충분히 성숙하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고를 듣기 싫죠. 왜? 나는 충분한데 나는 더 성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충고해 주는 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따로도 7절을 따로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지만 계속 앞에서 이어지는 면책이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에 관한 말씀으로 쭉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여 연결하여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배부른 자는 충고를 듣고 싶지 않은 거고 근데 그 충고가 우리 인생의 꿀인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줄인 자는 뭐죠? 그러면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신앙도 깊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쓴 것도 달대요. 쓴 것도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맥락 없이 나오는 구절 같은데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개념이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주신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땅은 팔 수도 없고 그 땅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 땅은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 기업을 팔았든 그 기업을 잃어버렸든 그 주신 기업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큰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친구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에게 잘못이 있고 그 나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따끔한 충고가 그게 꿀 같은 건데 나는 배불러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못 살겠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상관없는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떠도는 새와 같다. 떠도는 새와 같다. 이 말은 영적으로 불황자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충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거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충고에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요 여러 용도, 음식을 해먹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것만 아니고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향수로도 쓰이고 뭐 두루두루 쓰여요. 그러니까 기름과 향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충고가 그런 거예요. 충고가 우리가 충고의 충고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고를 잘 들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자,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먼 가족보다 더 귀하다. 혹은 가족보다 더 귀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죠? 충고를 잘 받아들여. 그래. 그러면 부모는 부모이거나 스승이죠. 아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거나 스승입니다. 그러면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통하여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충고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유익한 것인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12절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한 절도 따로 그냥 그대로 22장 3절에서 이미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지만 따로 이 한 절로도 우리가 묵상이 되지만 전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또 연결하여 묵상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충고를 받아도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계속 충고하고 계속 권면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다가 재앙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실 때 그것이 사람이나 사건이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게으른 것이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해도 사실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성장을 위한 사랑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권면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견책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향과 기름으로 취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